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 다락방을 통해서 오늘 우리 부모가 먼저 은혜 받고 언약 단단히 붙잡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약 전달하여 줬어. 또 이것이 귀한 아들을 통해서 그 후대에게, 그 후대의 후대에게 천대까지 이 언약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5절 26절.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부모 다락방 10번째네요. 우리 해보니까 오늘은 제목 다시 시작.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이 아담이 정신 바짝 차린 겁니다. 아담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다 죽겠구나. 다 죽겠어. 와, 우리 자녀 후대 다 망하겠구나.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다시란 단어 나와서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 그래서 우리는 뭘 다시 하느냐? 원색복음. 원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색깔 있잖아요. 그 원래 색깔이 물이 자꾸 빠져요. 탈색이 된다, 탈색. 나중에는 색깔이 완전히 변했어. 특히 우리 남자들 입고 다니는 그 속옷 같은 거나 이거 있잖아요. 속옷 메리아스 이런 거. 분명히 전에는 흰 색깔이었는데 나중에 노란하게 변해가지고 색깔은 다 변해. 누렇게 떠갖고요. 색깔도 그래. 복음도 원색 복음. 사람들이 이게 딱 찾아온 겁니다. 이게 찾아왔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딱 찾아온 겁니다. 고통이라는 문제가 딱 찾아왔어요. 고통이라는 문제가 찾았을 때에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이때부터 인간에게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고통, 그 여러 가지 그 고통, 우리가 말하는 그 원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문제를 통해서 찾아온 그 수많은 이 고통.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아담이 다시 그랬잖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여자의 후손, 이 중요한 언약을 딱 받았거든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과 그 문제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그 영적 문제, 그 근본 문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예 하나님께서는 원색복음, 원시복음으로, 원시복음을 처음부터 아예 복음을 딱 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오죠.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은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에서 피가 흘러야 돼요.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이 짐승이 죽어야지만이 가죽을 벗길 수가 있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이라는 것은 피가 묻은 가죽옷,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예 원색적인 복음, 아담에게요 말씀을 줘버린 겁니다. 아담아, 그 고통과 그 저주와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속였던 그 마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 또 너의 문제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 네가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을 갖다가 네 문제를 덮으려고 해도 그 무화과나무 잎은 뭐냐면 종교거든요. 종교를 가지고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또 철학과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말라버려요. 무화과나무 잎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 노력입니다. 아무리 덮어봐도 그건 말라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 가죽옷, 피가 묻은 가죽옷을 그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 피가 묻은 가죽옷을 입혀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죽옷. 너무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이거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줬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뭐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마귀에서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났습니까?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인간이 다 각자 다르게 불행이 찾아와요. 하지만 갈 곳이 있습니다.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아무나 하나님 자녀고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들어와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성경책 처음부터 아예 이 복음을 줬다니까요. 구원의 길. 우리 인간이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고통에. 그 고통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아담에게 처음부터 이걸 얘기해버렸어요. 아담아, 네 고통의 문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죽옷 피 흘리심으로 너의 모든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어. 너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덮을 수 있어. 문제 해결이죠. 이걸 우리를 지금 말하면 구원의 이렇게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면 오늘 아담과 하와는 이게 있잖아요. 실패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 조은혜 집사님이나 우리 장군호 집사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이 그동안 어땠는지. 어느 때는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내 삶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실패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 아니고서는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아담이 부지런히 그 자녀한테 그 후대에게 이걸 하잖아요. 언약 이 복음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걸. 내가 그동안 왜 고통당했지? 왜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나가 우리 조씨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또 내가 이런 장씨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진짜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웠잖아요. 이렇게요. 왜 그랬지? 처음 내가 복음 들을 땐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이 어마어마한 원시복음, 원색복음을 들었는데도 처음에는 실패 경험, 그래 다음부터는 실패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다음부터는 이거 하지 말자. 또 우리 자녀만큼은 아예 처음부터 복음 전하게, 복음 듣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 아이들은 실패하지 말도록, 이 고통 당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주자 했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번째 2번. 시간이 지난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오죠. 만약에 장근욱 집사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느 때는 진짜 내 목숨을 막 끊고 싶을 정도로 너무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다음부터는 내 이 실수하지 말자. 이 복음 붙잡고 다음부터는 진짜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복음 붙잡고 이 언약 잡고 내가 가자. 그리고 내 자녀한테는 이 언약을 전달하자 했는데 두 번째 2번.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겁니다. 또 희미해진 거예요. 원색 복음이 아니라 탈색이 돼버린 거예요. 탈색을 넘어서 변색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진짜 아담과 하와 진짜 또라이 아니야? 아니 그렇게 당해놓고도 자식들한테 그러면 그걸 전달해야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초창기 때 다락방 만났을 때요, 뭐 가슴이 뛰고 막 그때 막 1차 합숙 갔다 와가지고 막 다 요원되고 막 사명자 돼 있고 막 사역자가 돼 있고 막 그때 막 뜨겁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1차 합숙 갔다 와갖고 막 목사님의 오른팔 되겠다고 그러고 막 우리 재만이가 그랬거든. 재만이가 1차 합숙 갔다 와가지고 아마 이 영상 보면 볼 거예요. 좀 찔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갔다 오도 막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의 오른팔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유, 일 때문에 바쁘대. 11조를 안 해. 헌금을 안 해. 또 큰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 몇 개월 만에 저를 또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정신 차렸어요. 진짜 다시 복음으로. 사람은 회귀 본능 맞다니까요. 진짜 회귀 본능입니다. 아니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일단은.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상처받지 말으라고. 몇 개월을 안 나와요. 그동안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지금까지 모아놨던 통장에 있는 돈을요 싹 날리게 된 거예요. 다시 두 손 들고 왔어요. 목사님 나 다시 시작할래요. 다시 시작할래요 했어. 그리고 또 왔단 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은 재만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러는 것 같아요. 회귀 본능. 어떻게 보면
쟤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내 모습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잘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렇게 해가지고요. 남전도 회장님 되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일을요. 사람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우리 초창기 때에 복음 만날 때 바로 이거야. 난 이거 몰라가지고 은혜하고 은혜 없고 막 저 절간에 가서 빌고 우리 권사님 표현이 막 그랬는데 이제 깨달은 거 이제. 응? 세월이 지나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 이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아벨은 그 살인자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타깃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망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은 살인자가 됐고 둘째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은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만약 세민이가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건요. 눈 뒤집혀버립니다. 세민이가 조금 내가 아파도 엄마 아빠는 막 속이 뒤집힐 건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땅을 치겠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새끼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줬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놓치는 거야 내가 이걸. 그렇게 우리 교회 강단에서 최 목사님, 김 목사님 이렇게 막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구원의 길 좀 하세요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우리는 또 돌아서면 또 회귀 본능 돼가지고 또 놓쳐버리는 거 이게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 또 돌아가는 거 있죠. 회귀 본능. 아담과 하와가 세월이 지난 후에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좀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살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러면 이 아이라도 다시 바꿔가지고 이 아이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가서 만들어야잖아요.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아이 속에 더 이상 복음이 안 들어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고통입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난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은아 집사님에게 자녀가 2명이 있어요. 한 아이가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렸어. 엄마도 떠나버렸어. 아빠도 떠나버리고 밖에 지가 가출했어요. 보니까 하나님 안 섬겨요. 얼마나 땅을 치겠어요 부모가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 아빠 아담, 엄마 하와, 엄마 아빠가 언약을 놓쳐가지고 고통당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는 절대로 그거 물려주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또 놓친 거 이걸요. 이게 뭐냐면 언약 전달 실패입니다. 언약 전달 안 한 겁니다.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우리 아들에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세민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지금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겠죠. 앞으로 막 다니면 학원도 다닐 거예요. 수많은 데 다 다니면서 이 아이가 진짜 원했던 교회 훈련과 이런 속에 없다. 진짜 어찌 보면 아찔하다니 아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요. 세민이 한 아이를 두고 여러 해 공격을 해본다고요. 이 아이를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는 세민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는 계속 복음으로 또 이 가지고 피 묻은 거 복음의 피를 자꾸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 계속 이걸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담이 다시 했다잖아. 다시. 이건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둘째 아들 죽고
첫째 아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진짜로 가슴을 막 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와는 화병이네, 화병. 화병이 있을 것 같아요. 화병이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화병으로 그냥. 그러니까 후회하겠죠. 그때 잘할 걸. 그때 복음 전할 걸. 그때 구원의 길 계속 전수할 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2번. 그래서 아담이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몇 절이에요? 25절, 26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이렇게까지 깨달을 때까지요. 많은 걸 손해봤잖아요.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민이만큼 제대로 길러내야 돼요. 이렇게 목사가 붙어서 사모님이 붙었고 저렇게 사모님이 지금 세민이 방에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부모를 앉혀놓고 내가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를 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제대로 길러내야 돼요. 분명히 이모도 기도할 거예요. 왜냐, 세민이 우리 제대로 길러내야 돼요. 세민이가 저한테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영이가 앞으로 결혼해야 돼요. 우리 조네 집사님 동생이. 그러면 사촌 가운데 누군가는 영적인 모델이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세민이가 무너져 버리면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민이가 딱 서버리면 세민이가 앞으로 나세요. 세민이가 아영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팀 생각한다니까요. 벌써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형이 되든지 오빠가 되겠죠. 얘기를 해주겠죠. 오히려 우리 엄마, 할머니가 얘기하면 잔소리입니다. 형이 또는 오빠가 해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겁니다. 이 처해가 난 너무 중요해요. 저는 지금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장씨 가문을 두고 조치 가문을 두고 방씨 가문을 두고 진짜 제가 그 가문을 보고 온다니까요. 이게 제가요. 그냥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저는 진짜 한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한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부모 다락방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이 아담이고 여러분이 하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많은 것들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주 얘기하는 이 단어 있죠. 리셋.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요. 저는 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리셋. 제가 그랬죠. 착한 아빠. 착한 아빠는 많아요. 우리 한국에. 요즘 아빠들 다 잘해. 근데 착한 아빠를 넘어서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착한 아빠, 좋은 아빠 이런 뜻이에요. 고상한 아빠. 근데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언약의 아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아비가 됐어요. 그런 아빠가 돼야 돼요. 착한 아빠는, 좋은 아빠는 너무 널렸다니까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 분명히 좋은 아빠였어요. 좋은 엄마였어요. 하지만 그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막 간이고 슬기고 다 떼어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아빠, 좋은 간이에요. 좋은 아빠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약 전달하는 아빠 돼야 돼요. 리셋. 다시 초기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오늘 아담이 다시 시작하자. 다시 리셋. 그래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게 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5절. 또 나중에 보시면 역대상 1장 1절이 나옵니다. 또 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요. 여기 아담, 셋, 에노스가 나오죠. 하지만 가인과 아벨은 없어. 이름이. 그렇죠? 없어. 이제는. 왜냐? 두 명의 아들은 희생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언약적인 부분이 너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벨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성공했지만 오히려 첫째 아들이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희생당해버리잖아요. 같이요. 그 다시 시작한 겁니다. 아담이 다시 리셋. 이 너무 중요해요. 리셋. 우리 초창기 때 그 뜨거운 가슴, 우리 다락방 전도동의 그 뜨거운 가슴, 1차 합숙 받을 때 그 뜨거웠던 그 가슴,
그거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멀리 가버려서 지금.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 왜 옵니까? 왜 저한테 우리 최용호 목사한테 왜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정오과 세회에서도 왜 자꾸 연락이 옵니까?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나도 진짜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대요. 리셋. 한 주간에도 정말 엄청난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족보가 써졌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번은 언약 전달 실패했지만 이것은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족보가 써졌어요. 이렇게. 나는 내가 그랬잖아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부모든 여러분 더 저보다 더 막 가슴을 뭐 부딪혀 와야 피부로 와닿잖아요. 세민이 저 아이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요. 앞으로 수많은 동생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막 조카들이 막 일어날 거 이제. 아이가 몇 명 날지 모르겠지만 조카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정 엄마는 2명 나왔지만 적어도 이 밑에 있는 후대는 더 많이 나와야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민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종원의 집사님, 장원의 집사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나는 이 가정에요. 세민이를 기점에 갖고 이 가정 가문의 모든 걸 다 뒤집을 것 같아요. 갈아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아. 회귀본능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 꼭 아담 하와 체질이에요. 꼭 뭐가 문제가 터지면 깨닫고 그래서야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오제만 꾀가 많단 말이에요. 꽈가요. 많은 걸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오늘 두 자녀를 어떻게 잃어버리고 아담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세민이를 두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요. 저 아이가 너무 중요해요. 세민이를 보면 어느 때는 나하고 진짜 비슷한 거 많습니다. 얘가 예민해요. 제가 진짜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저런 아이들이 진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정신 문제 오기 참 좋고요. 저런 애들이 왜냐면 너무 뭐 생각도 막 심각해요. 어린이집 갔다 와서 뭔가 심각한 게 뭐 하나.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게 많아. 나중에 얘기를 해 또. 뭐 마음에 담은 게 너무 많아. 담겨 있는 게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보세요. 저걸 복음으로 안 풀어주면 안 돼요. 근데 저런 아이들이 복음으로 다 풀리잖아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막 현장에 대한 가슴, 영혼을 향한 가슴, 메시지가 달라요. 저런 아이들이 앞으로 진짜 성공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민이 제대로 우리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를 오늘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붙어보죠. 우리 세민이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 아영이도 애들 낳으면요. 세민아 네가 좀 케어를 좀 해야 되겠다. 네가 좀 맡아주라 하면 세민이가 다 처리합니다. 어느 때는 애를 확 잡아버려요. 똑바로 해라고. 차렷. 열중히 쉬어. 차렷. 세민이가 다 잡습니다. 그럼 진짜 이 가정 가문은 완전 달라져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세민이도 제가 집중기도하고 특별기도하는 이유가 진짜 있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또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세민이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세민이는 하나가 아니에요. 저 아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만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해 지금. 일단 세민이 하나가 가문 집안이 있어 이렇게.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엄청날 거예요. 앞으로 세민이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플랜카드 다 붙는다니까요. 축 누구 아들내미 해가지고 합격 뭐 해가지고요. 세민이 막 주위에 줄 서는 거예요. 세민이가 어떻게 보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처럼 진짜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람 되버려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요셉 만나려고 사람들이 와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그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후회하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셋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손자는 에노스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대로 은행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그래서 오늘 창세기 아까 있던 5장은 아담의 족보잖아요. 새롭게 쓰여진 족보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빠졌어요. 새롭게 쓰여진 족보입니다. 이 가정 가문이 그러한 족보,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부모 다락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늘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오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주의 종의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대의 아담이고 이 시대의 정말 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부모가 다시 진짜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정말 우리 자녀 후대에게 제대로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음성으로 듣고 다시 리셋해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민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 가정 가문이 새로운 족보, 새로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우리 부모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 후대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딱 따라해보세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늘 다시 시작. 언제까지 시작만? 그치?